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방편들 중에 하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성경이라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성경 속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책이나 시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각 권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또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창세기는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레위기는 우리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민수기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신명기는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사기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룻기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에스더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욥기서는 우리를 고난에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시편은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잠언 전도서는 우리의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아가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모두 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죠. 사도행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선교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서신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기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그런 분들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 하느님이십니다. 골로새서는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가만히 묵상하며 읽어보면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랬는데 영어로 보면은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powers or rulers or authorities.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여러분들도 아마 그때 거는 알 겁니다. All things, 모든 것이 were created, 창조되었다. by him, 그에 의해서 and for him.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게 만물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십시오. 뭐 정권이나 나라나 그런 것도 다 그를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 중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기묘한 분이라 놀라운 분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알고 보면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중하는, 존경하는 그 어떤 분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더 덕스러우시고 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지혜도 얻지만 무엇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읽으면 믿음이 생기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만나면 믿음이 생긴다 이런 거죠.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 사이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잘 아는 분이 말하기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아주 멋진 사람이야.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한번 사귀어보면 진국이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될걸. 그래서 만나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며 말을 들어보니 정말 재미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제하다가 더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인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자꾸 만나면 결국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왈레스라를 본격적으로 박해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공격하려면 그들의 경전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무지하고 완악한 그였지만 성경 읽을 때에 그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삭트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옛자도 안 나오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예수님 뒷모습만 나오는 그런 벤허 그런 책을 쓰는데 나중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고전 영화요. 오늘날도 성탄절 근처에 방송국에서 방영하기도 하는데 벤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한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믿음을 얻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새 가족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일 좋은 것은 그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삭트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구원을 받게 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요절을 한 번 더 인용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데 예수님을 자꾸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을 받게 하는 책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꿈틀거립니다. 역사합니다.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워킹,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링컨은 미국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성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한 분입니다. 모든 미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죠.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를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서점에 가서 성경이 만든 사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링컨 박물관에는 그가 애독하던 성경책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사람이 그의 성경을 손질하던 중에 유난히 손때가 많이 묻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성경책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말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그의 모습이 선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믿으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세계에서 맞는 키와 같습니다. 닫혀진 어떤 방의 문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방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방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방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의 선교사를 갔던 월츠 버튼이라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간암에 걸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에 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말씀 붙잡고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넣어서 그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하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마침내 병이 물러가고 그의 온몸은 새로운 생명으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한국인으로서 미국 고위 관직에 온 사람입니다. 미 대통령 장애인 정책 차관보를 지낸 분입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실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께 여러 번 안수도 받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못하는 것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매사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실력을 길렀습니다. 점자로 공부해서 학위를 취득합니다. 미국과 세계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질병에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질병에서 낫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는 시각장애 있지만 아무도 그를 질병에 갇힌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명의 위기가 없었다면 결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을 그는 오히려 믿음으로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에게 믿음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었고 그는 그 믿음의 날개로 학문의 정상에 오르고 미국 고위공직자 반열에 오르고 천국에까지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가난의 자리입니까? 질병의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교양을 가르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는 그 정도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생활을 구원하는 능력의 책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순종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절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온갖 저주와 죽음과 지옥 형벌에서도 구원받습니다. 아멘. 밝고 기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